오늘 저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제목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뭔지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Back to the Basics, 다시 기본으로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금요 예배 때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그 모든 부흥이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1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어지는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약 한 1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06년 사무엘 밀즈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 날 소풍을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폭우를 만납니다. 그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건초더미입니다. 그치지 않는 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의 찬송으로 찬송이 시작되고 또다시 누군가의 기도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들 마음에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건초더미 기도회 해시태그 프레이어 미팅이라는 조직입니다. 그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2년 후에 형제회가 조직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사무엘 밀즈와 그의 친구들 5명의 친구들이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 190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이 모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서도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룬 이스라엘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3장 전체에 걸쳐서 총 느헤미야가 12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기도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그의 친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 방문 보고를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야가 들려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대역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두 사람의 그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5절부터 11절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확신 기도였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입을 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기도의 반대가 어떤 기도일까요? 의심 기도이죠. 확신 기도의 반대는
의심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7장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6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전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회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께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말씀을 붙드는 말씀 기도였습니다.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걸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당연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자기의 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사실은 응답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노트에는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자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올 때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은요, 약속을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이런 거는요 귀뚱으로 들어요.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요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광고 하나 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9월 달에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1, 2, 3, 4단계, 그리고 신앙 성장반, 마드와이즈, 또 여러 반들이 개설이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예배 끝나시고 꼭 신청서에 신청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헌신 기도였습니다. 11절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 진짜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11절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신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기도가 시작되지만 5절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6절 7절에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역으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0절이 끝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기도의 내용입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 오늘은 이렇게 기록된 기도의 내용이고 이 기록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금식하며 한탄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좀 일으켜 세워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아마 확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느헤미야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매인 몸입니다. 1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보통 술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아주 높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직위입니다. 왕의 생사 문제를 다루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왕 곁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그 도성 그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곧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면 왕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헌신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 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계속 기도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면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를 이 20년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 기스를 월이라는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로 얘기하면요 11월 정도 됩니다. 11월 중순쯤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가?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월에, 그러니까 2장을 읽어보시면 2장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 니산 월은 오늘로 하면 한 3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약 한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4개월 정도 그건 뭐 길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아니면 중단했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다시,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기도를 중단했다 2번, 아니다 기도를 계속했다 1번. 잘 알고 계시네요. 1번이 1번. 느헤미야는요 4개월 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아마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도에 포기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좌절하죠. 절망하잖아요. 대부분 그럴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꾸며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을 안내해 주는 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베드로 사도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저를 웰컴하면서 잘 왔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제가 살 집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방 저 방을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데 방을 이렇게 거쳐가는데 한 방에 보니까 한 방은 큰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방이 궁금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이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모르는 게 나아. 알면 후회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의 심리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때를 써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후회 안 할게요. 그 방 좀 보여주세요. 계속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가 그 방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방이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예쁜 선물,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방을 저에게 소개를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네가 땅에 살 때 필요했던 거야. 네가 땅에서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딱 주려고 하는데 네가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필요 없나 생각하고 안 주시고 여기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써야 할 것은요, 땅에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참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갑니다.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확신에 차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확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기도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계속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입 다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 꼭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5마일 이내에 있는 분들, 5마일 이내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또 좀 멀리 계신 분들은 토요일 하루 작정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작정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새벽 제단을 쌓겠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 결정하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언제 결정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결정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결정하셨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월요일은 새벽 기도 안 해요. 월요일은. 다시 합니다. 내가 집이 좀 멀다 싶으면 토요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좀 가깝다 싶으면 요일 한 요일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요일은 꼭 함께 나와서 새벽을 지키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참 익숙치가 않아요, 이런 게. 마지막으로 광고 드립니다. 제 32기 중보기도 학교가 9월 11일, 18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꼭 신청하시고, 목사님 나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 우리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또 10년, 20년, 30년 그래도 대표기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벽,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 아니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